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이라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귀한 성의를 허락하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인 예배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계속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시대마다 재앙당한 시대, 흑암의 시대, 우상 시대 속에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항상 누구를 준비하느냐?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도자들을 딱 준비시킵니다. 가정을 준비시키고 나라를 준비하고 가정을 준비하고 개인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 쓰게 되어 있죠. 여기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인생, 쓰임을 받는 가정, 그 쓰임을 받는 나라는 굉장히 복된 나라입니다. 복된 가정이고 복된 인생이 되겠죠. 원래 유대 이스라엘이 원래 전 세계 나라를 살리는 그런 증인의 나라를 쓰려고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이들이 착각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 나라 중에 특별히 또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고 다윗의 가문을 선택하고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문의 흐름 속에서 오게 했습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뵀던 동정녀 마리아, 그 여인은 참 복된 인생이죠. 복된 인생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그 구원의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인생들이 생각보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만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우리 자신을 다 이렇게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농도,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기적의 연속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와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우리가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하나 인도해 가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만일 학생들이 공부한다면 이건 고생을 바가지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시작이 참 중요한데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만남을 나에게 줬고 왜 이런 사건을 줬고 왜 이런 가정과 교회를 나에게 허락해 줬는가 의미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의미를 찾으려면 질문해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 질문, 사람한테 질문하면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뭐 하는 거죠?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고 계속 사인을 준데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계속 뺑뺑이 도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자, 마태복음 우리 13장은 말 그대로 비유장, 특별히 천국에 관한 비유를 우리 예수님이 쫙 풀어놓은 그 장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비유란 것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정확한 그 상대가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은 답답한 거지. 그걸 알아들으면은 굉장한 응답들을 많이 누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항상 뭘 중요한 내용들은 비유를 들었어요. 중요한 내용. 왜 비유를 들었냐? 일반적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을 인생들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비유를 들었다니까. 그래서 그 비유를 듣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설명해 주는 그 설명을 듣는 대상자가 제자들이에요. 비유만 말해주고 그 내용을 풀이해 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랩런트들은 뭐 해야 되느냐? 서밋의 삶을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살아가야 돼요. 서밋의 삶. 서밋의 삶은 어떤 삶이냐? 삼원을 중심의 삶입니다. 뭔 중심? 예배 중심. 뭐 예배 중심은 말씀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중심? 기도 중심. 내 힘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도 중심. 나를 위해 살면 안 되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는 만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서밋의 삶이에요. 이 삶을 뭐예요? 세팅을 해야 돼요. 세팅한다는 말은 뭐죠? 매 주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씀 편집을 해야 되고 기도로 설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전도로 디자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적용점, 실천 내용까지 쫙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잘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호자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요. 그 보호자의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합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24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속에 내주 동행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니까. 그때 뭐가 임하죠? 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요.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가 가는 있는 현장에 가는 모든 삶의 삶 속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요.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고 뭐가 시공간 초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천사들 군대들이 움직이고 반대로 악한 사탄의 세력은 뭐하게 되냐? 결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가 빛이 촥 현장에 비치는 거예요. 뭐 하는 순간에 내가 이 중요한 이 서밋의 삶을 가지고 내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뭘 살리도록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내가 섬기는 교회에 살리도록 현장을 살리도록 학생은 학교 현장 살리도록 중직자는 모든 직장 산업 현장 살리도록 지역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 살리도록 미래 살리도록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살리는 준비하도록 하는 축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놓고 뭐 해야 됩니까? 그럼 기도하면서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이거 계속 해가야 돼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편집이란 건 뭐라고죠? 받았던 말씀을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편집입니다. 불편한 건 빼버리고 핵심 키만 딱 요약해 놓는 거라. 딱 그게 잡히면 그 언약 잡힌 거 갖고 말이에요. 기도 설계하는 거라. 어떻게 말씀을 현장에 적용, 성취시킬 것인가? 그 설계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기도 설계하면 돼요? 내게 와 있는 문제를 놓고 내게 와 있는 문제가 기도 제목이거든. 그걸 놓고 말씀을 와 있는 문제 속에 적용해 보라니까. 그게 설계예요. 기도 설계. 그러면 당연히 뭐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나와 같은 똑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한테 뭐예요? 전도 디자인. 말해주면 돼요. 그게 디자인입니다. 그럼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이때 어떤 응답이 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구나. 유일성 완전 1% 속에. 그렇지? 다른 것은 대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그 인생이 가는 현장에 뭐가 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흑암이 완전히 꺾이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는 흉내 못 내는 일이야. 불신자는 성공해놓고 무너져 버려요. 왜? 사탄의 의대 안에서 그래서 그 권세 안에서 성공한 거기 때문에 그럼 틀림없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가는 계속 우리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 보호자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어요. 뭔 마음인지 안다면 교만만 안 하면은 실수한 속지 않고 교만만 안 하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 재창조 작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연관해가지고 237 세계 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매 순간 놓치지 말 것이 뭐냐? 그래, 복음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지금 쭉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고 있잖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인데, 비유는 첫째, 예수님 왜 비유를 드셨습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될 건데 왜 비유를 드셨을까요? 그 설명을 지금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께 쫙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제자들이 질문 던졌다는 게 질문이 중요하다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게 우리 예수님도 성경 읽어보시면은 제자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답을 주는데 질문하지 않는 거에서는 답을 주질 않아요. 이게 비밀이죠.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게 질문 자체를 안 했고, 왜?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정말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사건을 당하든 문제를 당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준비된 사람이라. 준비된 생탱이들이 있어요. 아무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전혀 감각이 없는 심령들이 있다니까. 그 심령에 대해서는 그냥 놔둬버려야 해. 가만 놔두고. 시간 필요할 때는 놔둬버려야지 억지로 하고 되는 게 아니야. 둘 중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든가 아니면 유기된 백성이든가 시간표가 안 돼서 그렇든가. 그러면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뭐 하도록?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제자는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1절에서 9절까지의 그 내용, 비유를 들었어요. 무슨 비유를 들었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다니까.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옥토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떨어졌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뭐냐? 길가밭도 아니고, 이 길가는 뭡니까? 바로 사탄이가 바로 씨를 뭔가 새들은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 길가밭, 돌밭, 그냥 돌에 떨어졌어요. 햇빛이 나고 날씨가 더워지면 타서 죽어버려요. 가시 잘 떨어져서 새싹이 나고 자라긴 자라. 그런데 뭐가? 가시 떨기 위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주변의 잡초한테 다 뺏겨 열매를, 튼튼한 열매 결실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생들 많아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포커스가 여기 있어요. 좋은 땅, 옥토입니다. 옥토. 그러니까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그걸 보고 여러분 애탈 필요 없어요. 그 밭 자체가 그런 돌짝밭인데 그걸 내가 막 기갱한다고 기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라? 옥토. 옥토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옥토. 좋은 밭이. 옥토만 찾으면은 30, 60, 100의 열매가 일어난다. 근데 옥토가 눈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많은 대상자 중에는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를 밭, 그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안타까워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누가 있다. 옥토는 주변에 쫙 깔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포커스 맞춰놓고 집중해라. 가짜는 못 알아듣도록. 그냥 안타깝지만 많은 인생들이 어디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탁 잡혀갖고 시간을 낭비하며 우리 그런 랩런트들 많잖아요.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 다 쏟고 진짜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곳에는 졸고 있고 안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자,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드셨는데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인데 눈에 안 보이는 비유를 드셨어요. 이게 결국 뭐냐? 안 보이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작은 곳에 뭐가 있다? 중요한 답이 숨겨져 있다는 거라.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자, 첫째,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옥토 있다, 찾아내라. 포커스입니다. 가라지 비유 26절에서 30절. 자, 가라지는 누가 심어요? 25절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원수가 심다 그랬거든요. 자, 사람들이 잘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잠을 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신앙의 잠을 자면, 영적 잠을 자면은 반드시 원수가 와가지고 뭘 뿌린다? 가라지를 뿌려. 잠자고, 영적인 잠자고 사망의 잠을 자고 있을 때 사단이가 모든 작업을 다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입니다. 누가 심었다? 사탄이 심었다. 뭐 할 때? 잘 때. 잠자지만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계자 12유 31절에서 32절입니다. 다 비유를 들어 3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계자씨 하나를 같으니, 계자씨가 얼마나 나요? 조그만합니다.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자, 이는 모든 씨보다는 작은 것이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작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어요. 작고 힘없고 연약한 거기에 대해서는 별 사람들은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이것에 비밀이 있다니까. 작은 것일 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게 보이지만은 이 속에 뭐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이게 자라나서 새 한 2m까지 자라요. 조그만 이게 계자씨 이게 심어놓으면 새들이, 그렇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인간의 답을 찾는다. 답을 찾아. 계자씨. 작은 것이지만은 자라면 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자라면, 이게 생명의 복음을 심어서 양육을 해놓으면은 결국 별로 큰 일을 할 것 같지 않는 그 인생이 교회 일꾼이 되어지고, 그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자, 13장 34절 누룩 비유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 자, 누룩의 특징이 뭐죠? 부풀게 합니다. 밀가루 속에다가 물가루를 범벅해서 주물러 가지고 누룩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덮어놓고 반죽을 해놓고 딱 이렇게 하룻밤만 자고 나면 이게 수십 배로 불어나 버리잖아요. 이게 천국의 비밀. 조용히 뭐 한다는 거예요? 영향을 줘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은,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은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영향을 줘서,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 그 연약했던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 없어지지 않고 조용히 250년 만에 로마를 완전히 복음으로 장악해버렸다니까. 그래서 이 비유, 안 보이는 곳 속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가 밭을 샀느냐. 우리가 볼 때는 농사꾼처럼 보이죠. 농사꾼처럼 보이죠. 농사꾼이 아니라니까. 누구 찾는 사람이에요? 감추인 보화 찾는 사람이에요. 이 농사꾼이 남의 땅을 빌려갖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가운데, 그렇죠, 이제 쟁기를 갖고 소를 갖고 쟁기를 갖고 이렇게 탁 하는데 뭐 덜커덕해. 그래서 파보니까 뭐가, 이게 완전 말 그대로 뭐가 있어요? 보석, 함, 수많은 금덩어리들이 진주들을 모아놓은 그 보석함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조용히 그걸 딱 땅에다 조용히 덮어놓고 땅 주인이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눈치채지 못하도록. 내가 이 땅을 내가 갖고 보니까 너무 땅이 마음에 든다, 탐이 난다, 나에게 좀 팔아라. 주인이 안 팔라 그래. 값을 내가 이쪽 지역에 있는 그 값에 비해서 더 넉넉하게 쳐줄 테니까 너한테 너무 필요한 땅에 좀 팔아달라. 안 팔아요. 더 많이 줄게 해가지고 주인은 그걸 모르니까, 이 바보냐 이거, 그걸 왜 이렇게 많은 값에 주고 살라고 한다. 팔았어요. 모든 재산을 다 동원시켜갖고 그 땅을 샀다 그랬어요. 땅을 사는 순간에 뭐가, 보화는 누가 돼요? 내게 돼요. 사지 아니하면 그 보화는 아무리 발견해도 그 땅 주인 거 되는 거예요. 땅 주인 거. 법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농부처럼 보이고 학생처럼 보이는데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영혼을 찾는 사람, 제자 찾는 사람이라.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뭐 하고 있다는 거라. 우리는
그렇죠. 감추인 보화. 이 보화가 누구를 말해? 천국을 말해. 천국.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45절 46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장사꾼처럼 보이죠. 장사꾼처럼 보이는데 진주 장사꾼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값진 진주를 찾기에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자입니다. 제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모든 건 다 팔아서 산다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요. 빼빠지게 버려갖고 뭐고 비싼 그 그림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림. 왜 그림을 사느냐? 누구한테 주려고? 자기 아들한테 주려고. 우리 머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만 그 평생을 벌였던 돈을 가지고 뭐합니까? 피땀 흘려 벌였던 돈으로 그 그림 한 자를 산다니까. 자기 아들을 화가 만들려고. 자, 마지막 47절 48절 물고기 비유가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어부처럼 보이지만 어부가 아니라니까.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렘넌트라니까. 우리 전도자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물고기 잡고 똑같이 먹고 사는데 생선 잡고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목적이 틀리다니까. 우리는 뭘 위해서 물고기 잡아요? 그렇습니다. 물고기 잡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잡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것은 담고 작은 것은 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 비유를 드셨는데 일반 사람이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뭐가 있다? 비밀이 있다. 답이 있다. 작은 곳에 비밀이 답이 있다. 약한 곳에 비밀이 답이 있다. 속지 마. 이걸 속지 마라 이 말이야. 그래서 만일에 응답이 안 올 때는 뭐 해라? 점검해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되새김질하면서 질문하면서 점검해봐라. 세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 어떤 죽음의 의미를 남겼냐? 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시면서 갑작스럽게 또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이라는 사건이 딱 등장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4장 내용이에요. 14장. 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자입니다. 완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봤어요. 요한복음 2장 29절에 그죠? 뭐라 이야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었던 여자의 후손을 가장 먼저 알아본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 창세기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준 자입니다. 구원자이신 메시아에게 세례를 준 자면 엄청난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을 지칭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표현했거든. 근데 세상적으로는 가장 큰 자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당신이 그 올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답변이요.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도 풀 수가 없는 존재다. 신들매가 뭔 줄 아세요? 운동화 끈. 운동화 끈 아니죠? 끈. 그 끈 하나도 뭐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신고 계시는 그 운동화 끈 하나도 풀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던 존재,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 하다가 그래요. 그 헤로데에게 바른 소리 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은 자예요. 결국 뭐냐? 세례 요한은 이 죽음은 어떤 의미를 남겼냐? 바로 세종로입니다. 세종로 역할한 거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알렸던 그런 선지자면서 마지막 죽음은 어떻게 죽었냐 그렇죠. 완전히 세종로 역할로 죽었다는 거예요. 만물이사야. 자, 예수님이 결론 천국의 비유를 든 것은 작정된 자만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누구만 알아듣는다. 그리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알아듣습니다. 천국 백성은 알아들어요. 그러나 천국 백성이 아닌 인생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엄청난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믿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건 학벌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한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기적이에요. 특별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결국 이것은 어디로 연결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엄청난 결정적인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되는 사건이 돼.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영적 비밀들이 있다는 거. 작은 것, 연약한 그 속에 뭐가 있다? 비밀이 있다는 거 알고 우리가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심령들, 한 심령, 어린아이든 누구든 간에 그 심령들에게 뭐 해줘야 되느냐? 천국의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로 오늘도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하는 학업이 것이 결국 뭐가 연관되어 있다 그랬죠. 천국의 비밀을 증가하는 일에 귀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버는 돈, 우리가 쓰는 시간들, 이건 다 구별된 홀리, 구별된 시간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 있다니까. 이건 알고 여러분이 시간도 보내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이 하는 학업에도 여러분 도전하시면은 하나님은 그 업 자체가 오직 위일성 재창조의 것을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들을 허락할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에 가는 비유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유를 드신 이유가 하나님 진짜 축복받을 인생 제자는 알아듣도록, 축복받지 못하는 가짜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 자체가,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업 자체가 하나님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인 것을 바로 알고 하는 의미를 바로 새기고 우리가 오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가는 현장에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누구를 찾는, 제자를 찾는 하나님의 렘넌트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기도 속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가는 멋진 글로벌 제자교회 우리 렘넌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